안녕하세요. 사라이비 선교교회 훈련 사역을 담당하는 김광선 목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성경을 읽다가 이건 무슨 뜻이지? 하는 것도 있고, 생활 속에서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물어보기도 좀 주저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를 준비했습니다. 교육자 몇 분이 돌아가면서 성도들이 궁금해할 만한 다양한 주제를 짧고 분명하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동방박사는 누구인가요? 라는 주제로 꾸며보았습니다. 이제 곧 아기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성탄에 관한 주제를 정해봤어요.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어렸을 적 주일학교에서 성탄절 연극을 해보신 분은 아마 동방박사 역을 맡았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몇 명이 했죠? 동방박사 1, 2, 3. 이렇게 동방박사 3명이 낙타를 타고 별을 따러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들은 누구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동방박사 3사람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동방이에요. 여러분은 동방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동방예의지국 또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아니면 무협영화 동방불패 이런 게 연상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동방은 어떻게 주로 쓰일까요? 동쪽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쫓겨난 곳이 바로 에덴 동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쪽에 그룹들을 두어 지키게 하셨죠. 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간 곳도 바로 동쪽 놋 지방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곳 역시 동방이었죠. 이렇게 성경에서 동방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향하는 곳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과는 달리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그들이 거하는 곳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2장 6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에스겔서 8장 16절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런데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남쪽도 북쪽도 서쪽도 아닌 바로 동쪽에서 왔습니다. 메시아와 가장 상관없을 것 같은 바로 그곳에서 말이죠. 즉 아기 예수는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닌 이방인을 위한 구원자임을 이 동쪽이라는 단어가, 동방이라는 단어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박사입니다. 여러분은 이 박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궁금했습니다. 이분들 모두 박사님들인데 PhD 학위를 어디서 받았을까 하고 말이죠. 전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별을 연구했으니까 천문학? 아니면 왕에 관심을 가졌으니까 정치학? 아니면 다른 나라까지 왕을 경배하러 왔으니까 정치 외교학이었을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들을 지혜자라고 기록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이 동방박사가 조로아스터교 사제였다고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들을 왕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그들이 다시스 또 여러 섬들 스바를 다스렸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에 사용된 이 박사는 사실 헬라어 마고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고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좀 독특하게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면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로 만나니, 이때 바로 마고스죠. 또 19장 13절에서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했다고 말합니다. 동방의 박사 마고스는 천문학 박사, 정치학 박사가 아니라 마술사, 점쟁이였던 것입니다. 동방의 점술가인 것이죠. 지금은 마술사 하면 해리포터나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떠올리지만 정작 이들은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동방 문화, 즉 이방 문화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기의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고 경배했던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동방 박사는 이방 지역인 동방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오던 점쟁이인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체계 아래 가장 아래, 그리고 바닥 중에서도 바닥이었던 자들인 것이죠. 생각해보면 가장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경배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죠.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까지도, 즉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그들은 기뻐하며 왕으로 경배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 동방박사 이야기가 오직 마태복음에만 등장한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타겟으로 삼아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죠?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을 정치적 탄압에서 구원해내고 제2의 다윗 왕국, 즉 유대 왕국을 건설할 자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서 그들은 정작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왕과 제사장들이 있었던 왕궁과 성전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가 나신 베들레헴까지는 불과 5에서 6마일 정도 거리였지만 그들은 정작 메시아의 나심조차도 알지 못했고, 반면 이방인 동방박사는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해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하고 부정한 자로 여겼던 사람들이 와서 메시아를 경배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아기 예수는 유대 왕국의 회복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는 몇 사람이었을까요? 로마 카톨릭은 그들이 가져온 3가지 선물, 황금, 유향, 모략을 근거로 3명이었다고 말하고, 그들의 이름까지도 멜카이어, 벨사사르, 카스파로 붙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을 성인으로 규정해서 1월 6일을 성인 기념일로 지정했지요. 반면 동방정교에서는 동방박사를 12명, 고대 주석에서는 14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성경에서는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는지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복수형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2명 이상이었던 것은 분명하죠. 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3명이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기 때문입니다. 한적한 시골 동네가 아닌 당시 국제도시 예루살렘이 듣고 깜짝 놀라 당황하려면 3명이나 10명 남짓의 인원으로는 힘들지 않았을까요? 동방박사뿐만 아니라 함께 온 수행원들까지 대규모 무리가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탄의 주인은 동방박사도 산타도 아닌 바로 아기 예수이시고, 그분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겪은 올 한 해였기에 그 어느 때보다 성탄의 의미를 차분히 되새기게 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유난히 길고 질긴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